예, 본문 말씀 봐야 되잖아요.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어떻게 같이 읽을까요? 예,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토록 주목하여 간섭하십니까? 심지어는 침을 삼키기 힘든 이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괴롭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범죄하였다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모르는 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끝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59장까지 됐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 대한 그 관심, 초점이 뭐냐면 공통적이라고 생각해요. 좀 이렇게 쭉쭉쭉 변화되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자식이 아니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기대하는 거나 별반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참 답답해요. 목회 보람도 없고.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보면 내 신앙 연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만큼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제가 영성을 이제 전공으로 하는 사람인데 영성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성 심리학에 보면 영성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참 절망적인 소리를 합니다. 이 20대가 지나고 30대로 넘어가면 변화가 거의 어렵다고 그래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거의 어렵다고. 그 영적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인간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거의 20대 안에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30만 넘어가면 이제는 이제 꺾어지죠, 그죠? 아마 육체는 20만 넘어가면 꺾어질걸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늙어지는 거죠. 30이 됐는데 늙어진다면 좀 이상스럽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세포 구조나 근육이나 이제 뼈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도 30에 끝난다는 건 참 이게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아마 그들은 이제 통계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험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왜 그런지는 알아야 돼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20대 후반 30대까지는 그래도 갈망이 살아있어요. 갈망이 살아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망이랑 점점 사라져요.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세상이지 뭐
아주 도사처럼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소리는 거의 자포자기의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사실 갈망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성장은 끝납니다. 인생사 모두가 그래요. 근데 하물며 신앙이나 영적 성장은 그런 갈망이 없으면 잘할 수 있겠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의 그 바로메터는 한 가지요. 갈망이 있느냐죠. 갈망이 살아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한번 제가 왜 오셨나 하면 그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 숫자대로 다 얘기해도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다양하고 많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라잡기를 내주겠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잡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만족해 하고 안정된 삶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오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를 끊임없이 갈등케 하고 갈증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1번, 2번. 시작. 각자 얘기해서 시작. 이 산위의 마을 교회는 교인들은 이렇게 똑똑해요. 그래요. 저랑 마음이 통하니까 이제부터 말이 되네요. 예.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은 극단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형제와 형제가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분열케 하고 그러려고 오셨다고. 여러분 기억나요?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비로소 꺼냈다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해라 뭐해라 안정적으로 그런 예수님 속색은 나는 너희들을 막 휘저으러 왔다. 여러분 바다가 가끔 휘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그래서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휘저어서 이 속을 새롭게 하고 또 생동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한두 명은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교회 왜 오냐. 인생 삶도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데 좀 여기서 복받고 안정적으로 사는 길을 또 심리적으로 평안한 길을 얻고자 했는데 그게 웬 말이냐.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갈망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넘어가야 됩니다. 따지면 우리의 갈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갈망, 육적인 갈망,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갈망이 결국 그 영적 성장으로 승화시켜가는 하나의 과정의 연속선상이에요. 참 답답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싶다고를 안 하네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 때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참 그 대학 다닌 게 용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게 용하긴 해요. 근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언젠가 제 가까운 장로님 계신데 친구 장로님 저에게 이 목사님 오늘 나는 너무 기뻐요. 목사님에게 점심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기쁜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뭘 하고 싶대요. 늘 걱정이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대요. 마침내 부활한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갈망이 일어나야 이게 사는 거죠.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말씀으로 깊게 풀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변화와 영적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경험이 이게 뭐 제 독특한 경험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꽉 들어찬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의 삶의 여정을 잠시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저의 삶의 여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갈망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젊을 때 우리 주변 친구들이 너는 왜 밤낮 하는 소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냐, 언제 되냐. 제가 늘 그랬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좀 바뀌긴 했어요. 이대로도 좋다. 그러나가 또 붙네요. 그 다음에 그런 삶이 있는데, 이제 그런 여정을 잠시 이제 스팟스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못 모르고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다녔어요. 근데 그 돌이켜보건데 이제 어느 시점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지만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셨더군요. 왜냐하면 많이들 다 떠나요. 많이 떠나가고, 그런데 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가 강압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그냥 그게 좋아서 갔던 거죠. 근데 그 갈망 속에 밑바닥에 있는 것을 살려내기까지 주님이 날 붙드셨어요. 그 갈망을 마침내 갈망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수동적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삶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자각을 못한 거죠. 거의 죽어서 태어나고, 어릴 때는 죽었다고 내동 쳤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가 전쟁 시기니까 뭐 얼마나 환경이 좋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각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사춘기에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위치가 너무 무겁구나, 힘들구나,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환경 자체도 힘들지만 몸 자체도 너무 연약한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를 치고 싶었어요. 좀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워낙 그 시절이 그랬잖아요. 누구 소리를,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소리를 들어줄 여유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어머니가 들어줄 수 있는데, 근데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들어줄 뿐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한 연약한 여인이라는 걸 자각하면서 더 절망했어요. 그때 주님은 내 안에 갈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나에게 묻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때 더 주님을 붙들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이대로는 안 된다. 박차가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신앙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실 순수한 신앙은 아니죠. 살자고 몸부림을 한 거죠. 순수한 영적 동기라고 말할 수 없는데, 사실 그게 영적 동기의 출발이죠. 이 고통의 세월이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언제까지 계속되려 합니까? 이 무게를 물은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행위이고, 그게 영적 갈망의 출발이죠. 반드시 누구나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죠? 원망하거나 내동댕이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로 성경은 꽉 찼어요. 사실은요. 다 그런 우리와 같은 고뇌와 고통과 삶의 무게와 질병과 좌절과 실패에 가득 찬 얘기가 성경의 얘기인데,
그런 얘기 중에 하나를 오늘 쫙 제가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욥기서의 한 얘기인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것은 제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토록 주목하여 간섭하십니까? 심지어는 침을 삭히기 힘든 이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괴롭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범죄하였다고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나를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도대체 모르는 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좀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음의 소리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좌절하고 말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갈망이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때때로 종종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명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갈망이 꺼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힘으로 살지. 사실은 죽을 힘도 없어서 그렇게 끝낸 것입니다. 갈망이 죽은 것이요. 근데 욥은 그 순간 꿈틀거리는 갈망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죠? 이전엔 그러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이전엔 나를 풍요롭게 하셨고 나를 복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러십니까? 왜 변하셨습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왜 이렇게 저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으면 죽이시지. 왜 내 생명줄을 이렇게 붙들고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입니다. 그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만 알려주세요. 이제 견딜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살기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든 것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면 견뎌낼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강렬한 갈망이 욥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넘겨줍니다. 그 쭉 욥은 그렇게 전개되어 가는데 오늘은 그 다음 단계 결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짖음 속에 그가 이르는 경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욥기 4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답 다 나왔어요. 왜 이러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변해졌습니까? 아니다. 네 눈을 열기 위해서다. 온전하게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답이 나온 것입니다. 갈망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다시 제 집안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특히 목사가 자녀들, 근데 이 얘기가 우리 딸에게 절대 전해 들을 리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데 우리 딸의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특별히 기억나는 건 뭐냐면 똑같이 세 가지 질문을 시대마다 했어요. 아빠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3 때, 대학교 2학년 때 한 질문인데 같은 질문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나에게 묻는 것이요. 아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지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겁이 나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잘못 길렀길래 벌써 초등학교의 삶에 대해서 삶의 무게를 얘기하는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질문을 하는지 알아차렸어.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안식년 연구학기를 받아서 미국에 이제 그 비지팅 스칼라로 교환 교수로 가서 어느 학교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이제 미국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한국에 있다가 그렇게 턱 들어가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생각난 게 인생길이 너무 힘들다. 놀라운 거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도련 집에 와가지고 왜 죽을 건데 사냐 이거요. 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줬습니다. 얘야,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거다. 우린 말이 통했어요. 남이 들으면 동문서답이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 근데 답이 뭐냐면 좀만 지나면 괜찮을 거다. 근데 우리 아이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뭐 내가 다른 얘기도 했죠. 아빠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지 않았냐. 근데 나는 다 커서 와가지고 참 힘들었다. 그래도 공부는 하고 돌아왔지 않냐. 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금방 다 알아차릴 거야. 애들은 금방이지 뭐. 그리고 세월은 흘러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가 됐는데 뭐 늘 밤 12시 땡하면 돌아오는 그때 아니었습니까? 여름이었어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문을 탁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가방을 탁 던지더니 아빠 왜 나를 낳았어? 나는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소리는 들었어요. 나한테 허락받고 낳냐? 왜 나를 낳았냐? 이런 얘기를 들어봤지만 내 딸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날 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이 웃었지만 그날은 웃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다 죽어가는 인상이었어. 왜 나를 낳냐?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 아니에요? 그것도 저는 그 아이가 왜 저런 고뇌를 하고 저런 갈등을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대답을 했어요. 얘야, 너 피곤하구나. 발 씻고 자거라. 그날 저녁에 걔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렸어.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고 대학 2학년이 됐어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아빠, 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운명이라는 게 다 똑같은 운명으로 끝났는데 왜 살아야 되느냐? 그때는 조금 진지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지한 게 옛날에도 진지했어요. 진지했는데 그때 묻는 의도를 나는 이제는 보다 더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왜 사느냐고?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산다. 그 이유를 알기까지는 우리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알고 죽어야 억울하지 않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가자. 그랬더니 제 딸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그러면 긴 세월 살았으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아요? 삶의 이유를? 아무도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이유를 알아가고 있다. 방향은 알고 있다. 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함께 가자. 그 얘기를 나눴어요. 뭐 지금도 질문은 계속되지만 방향은 잘 잡아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저는 그 질문이 모두 다 일관성 있는 질문이라고 봐요. 표면적인 걸 갖다가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갈망이고 그것이 다름 아닌 고상하게 얘기하면 철학적 질문이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갈망입니다. 그 갈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 쫓아가면 걔는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그런 고통도 다 그런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 얘기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 얘기 한다고 그랬죠. 제 얘기로 들어보면 이제 아까 그런 이제 능동적인 갈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해가면서 어쨌든 어려운 사춘기를 하여튼 지나갔어요. 그리고 청년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셨어요. 과연 주님이 뭐 창조자 하나님은 계시긴 계셔야 되니까 계시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계신다는 걸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분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관계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개인적인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70년대 전반이었는데 그때는 한국에 굉장히 활발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부흥이 계속 되어진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 전반에 성령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원색적인 성령운동이에요. 특별히 은사를 강조를 하는 성령. 그래서 뭐 불받았다, 뭐 등줄기가 뜨겁다, 막 은사 받으려고 막 기도하다가 막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오면 뭔가 왔는가 보다. 눈 떠보면 불이 반짝해요. 불이 켜진 거죠. 백열등이. 그렇게 뭐든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방언 받으면 확실히 나에게 관심을 두고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그래 방언 받아야 성령 받는다 그런 거 있었으니까 저도 해봐야죠. 왜냐하면 회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어요. 쉽게 안 되더군요.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누가 가르쳐준다고 그래. 그래 거기를 찾아갔어요. 예. 그 유명한 하늘산이라는 곳이었어요.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인데 그래서 며칠 금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비로소 그분이 나타나셨어. 방언을 가르쳐주는 분. 이천성 목사님 딱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이 주먹을 썼던 분이거든요. 명동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등치가 커요. 딱 앉아가지고 이제 방언을 가르는데 쫙 줄 서고 있는데 줄 서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자리에 쭉 앉다가 그 복도로 줄 서라고 그래요. 방언 하고 싶은 사람. 쫙 줄을 섰어요. 이렇게. 저도 줄을 섰어요 뒤에. 그래서 이제 좁혀 오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내가 미리 쇠치기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뭐 머리에 손을 팍 얹더니 야, 할렐루야를 하거라. 그래 막 반말하면서 할렐루야. 너는 네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그러면 나는 뭘 하냐면 할렐루야를 하는 거고 목사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머리를 흔들어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 내동댕이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방언은 개도 한다.
앞으로 사람 방언으로 만들어가. 내가 거기서 이제 점점 좁혀오는 걸 보면서, 아니,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싶고 방언의 개그를 들렸다고 해도 저렇게 받아야 돼? 나는 그때 청년으로서 굉장히 비판력이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저렇게 해서 받아야 되나? 회의가 막 일어나는 순간에 막 회의가 일어나다가 가까우는데 결단을 했어요. 아니야. 빠져나왔어. 그리고 내려왔어. 그런 내 속에 갈증은 계속 있었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용하다는 곳을 여기저기 찾아다녀서, 그래서 삼각산도 가고 뭐 여기 많이 가다가 뭐 태백산도 가고, 그러다가 아주 용하다는 오산리를 만났어. 오산리. 당시에 정기 목사님, 장모님 계신 최자실 목사님이 계셨고, 사람들이 인산인에 올라왔고 금식하면서 방언하고, 저도 거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 번 가서 됐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자꾸 어느 날 뻥 터졌어요. 기뻤겠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아, 성령을 보내시구나. 그런데 자꾸 해보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를 이거 자꾸 해서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다시 갈증이 일어나겠어. 좀 더 분명히 아는 것을 하게 없었어. 좀 더 분명하게 없어. 염치도 없죠. 자꾸 줘봐야 소용이 없어. 조금 있으면 밥맛 없다고 하니까. 그러나 맛없다고. 뭐 그래 몸부림치면서 그런 중에 뭐 여차저차 오늘 다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런 중에 내가 기도를 배웠어요. 그 목마름을 기도로, 새로운 기도로 자꾸 하면서 그것이 오늘 제 일생 직업이 된 거죠. 어쨌든 거기선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뭐 성령 하나님이라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구나, 그건 틀림없구나, 여러 정도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은 지적인 갈망이 일어났어요. 저 분명히 알고 싶다. 난 머리도 있고 이성도 있으니까 알아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고, 다양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때 쉽게 읽은 여러 책 중에 저의 신학의 방향을 딱 잡은 사람도 그때였어요. 신학교 오기 전에. 신학교 오기 전 얘기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 성경을 단 한 번 쭉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읽었으니까 여기저기 많이 읽었는데 뭐 다 몇 번 읽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근데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찾고자 읽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통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는 않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이제까지 나에게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 내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에게 보여줬는데, 이제는 성경에서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상황에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혼자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신학교에 오니까 그 면접하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뭐 다 그냥 의뢰 묻는 거예요. 왜 신학교? 자네는 왜 신학교 왔나? 취직하지. 뭐 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했으니까 그냥 취직하면 되는데 왜 거기 왔나? 그냥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 일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느 사람들이 좀 이상한 친구다, 뭐 소명을 받았든지 뭐 이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이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맞았어요. 갈증이었어요. 갈망이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고 신학을 했고, 거기에 끝나도 끝나지 않아서 긴 세월 학문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밑바닥에 흐르는 계속되는 갈증과 갈망, 연속된 또 다른 갈망으로 이어가는 그것으로 왔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제가 이제 공적 사역은 이제 맡을 수가 없을 만치 나이가 들었고 다 은퇴를 2번 시켜나 했고, 그러면 이제는 갈망, 갈증은 이쯤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많이 사라졌어요. 찬양할 때 보니까 열정이 잘 안 일어나는 거 보면 많이 사라지긴 했어도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긴 해요. 이제 다른 갈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묻지는 않죠.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물으면 내 존재 유무를 물어야 돼요. 너 있냐 없냐 이거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더 이상 하지는 않은데, 요즘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 바탕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나는 그분과 자주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느끼느냐. 좀 하나됨을, 우리는 제가 기도 가르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가르치는데 정말 그러하냐? 때때로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분리된 그 경험을 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완전히 하나됨. 그것이 제가 공부한 과거 영성가들이 걸었던 길이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걸었는데 그것에 대한 제 소망이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약간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예수님에게 저는 항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배고파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5천 명에게 떡과 생선을 먹인 기적 사건 후에 난 얘기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썩을 양식을 먹기 때문에 나를 쫓는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그 양식 누가 줬는데? 당연히 줘놓고 그거 먹고 쫓는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거 안 먹었으면 쫓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걸 먹고 쫓는데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면 실수하셨나? 불사. 이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본래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붙들고 들어지는구나. 그것에 대한 이제 고도 담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제가 느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썩을 양식을 해서.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건 미끼입니다. 여러분 미끼 콱 물으면 어떻게 되죠? 미끼 콱 물으면 죽어요. 적당히 미끼인지 아셔야 된다고.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따르면 계속 먹고 마실 것이다. 인생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걸 붙들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의도는 본래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지금 6장이 가장 길은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이거 고치려니까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급작스러운 얘기야. 뭐냐면 이제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떡 주고 물고기 주더니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때 그 성경에 보면 그만 이제 제자라고 돼 있지만은 이제 군중이겠죠.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나와요, 성경은. 그리고 얼마 남았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가 남았어? 예수님이 겁났어. 야, 이건 내가 잘못 꺼냈나 모양이다. 수준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보고 이게 살과 피를 먹으라 했으니 다 가버렸지. 그래 나머지 이 제자도 가면 어떡해? 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도 갈래?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왔을 거예요. 너희들 갈라고? 그리고 베드로를 째려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베드로의 평소 하는 태도로 보면 알고 한 소리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안도를 했어요. 안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내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 떡이 아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살과 피 그것이 뭘 의미하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간 거죠. 그래서 54절과 57절을 읽어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면 그 부활 생명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지 너희들에게 빵 쪼가리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근데 좋아요.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 부활하 이거 다시 산다는 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활 전에 뭐가 있었죠?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결국 이 살과 피라는 것은 십자가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갈증 넘어 갈증으로 가다 보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이쯤 하면 이제 끝나는 게 좋겠죠. 그거 다 아는 소리고 너무 힘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십자가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십자가를 안 져봐서 그래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걸어본 사람은 십자가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예 지지를 않지요. 그걸 왜 지겠어요? 사실 십자가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 또 뭐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하다. 지구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성경에.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소리냐면 그 길을 안 걸어본 사람에게 하는 얘기요. 걸어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공부한 성인 중에 아벨라 테레사라는 성인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렇게 힘든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길은 죽음의 길이요 지옥의 길인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드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표면적으로는 자기 내려놓음이요, 자기 희생이요, 자기 비움이지만은 사실 그 결과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풍성케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것을 맛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코미디언이 하는 얘기. 잠시만 비겁해져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 있죠. 사실 그 좋은 말은 아니죠. 잠시만 눈 찔끔하고 비겁해져. 그러면 넌 왕창 얻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십자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잠시만 십자가를 져봐라.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러분은 살면서 거창한 십자가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십자가는 일상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십자가들인데 조금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복해져요. 뭐 부부 생활 얘기 들어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여성들이 세져요. 그래서 말을 툭툭 해요. 요전에 이제 내 아내가 나에게 말을 툭명스게 툭 해요. 이 여자가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그 순간 내가 옛날에 툭툭했던 생각이 나오면서 그때의 감정이 내 안에 그때의 감정이 지금 내가 경험한 그 감정이겠구나. 그리고 질큰 그냥 삼켰어요. 그래요. 즉시 행복해졌어요. 그 여자는 저 남자가 옛날 그 남자가 아니네 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럼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거예요. 순서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득 보려고 하는 것을 나중으로 돌리고 지금 살짝 손해를 보고 지금 살짝 힘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행복해지는 건 뭐냐면 아주 같지 않게 주님과 하나 됐네 나.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졌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즉시 또 새로운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고상한 삶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삶은 계속 이것도 역시 에스컬레이팅 돼요. 점점 승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양식으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피와 살을 양식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그 양식은요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먹고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도 양식처럼 매일매일 먹어가는 순간 그 십자가 길이 내가 잘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습성화되면서 그것이 내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영성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그들에게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벌써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인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제가 마지막에 내 갈증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주님과 왜 이게 하나 되지 않는가? 왜 자꾸 떨어지는 건가? 십자가의 길이 그게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 좀 더 완전한 십자가의 길을 배워가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간단하게 해서 사랑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좀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난 사랑이 참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게 이제 고통이죠. 예. 그것을 뛰어넘으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됨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생애를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동력과 동기는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을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확신과 안전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확신과 안전은 없습니다. 늘 끊임없는 또 다른 의욕과 회의와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신 갈망으로 알고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갈망을 그 낮은 차원의 육체적 만족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고 또 다른 갈망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높은 신앙의 세계, 더 높은 주님과의 깊은 하나됨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 모두 다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갈망, 또 세속적인 갈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오늘 저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게 하옵소서. 적당한 것으로 타협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갈망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길을 한 걸음 쫓아가서 마침내 주님이 기대하는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7월 느헤미야